대환란 26일째.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포스트의 시작마다 보시게 될 위 카운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26일째. 즉, 다섯 번째 봉인의 시작 후 26일째. 유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12일째. 다섯 번째 봉인의 시작 후 12일째. 제가 이 카운트에 확신을 갖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 11개월 반 안에 반드시 벌어져야 할 사건들.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 세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 네 번째, 짐승의 권세 시작. 다섯 번째, 두증인의 출현. 여섯 번째, 짐승의 우상과 표의 시행. 일곱 번째, 순교자의 부활 휴거. 여덟 번째, 일곱 나팔 재앙. 아홉 번째, 일곱 대접 재앙.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맞다면, 성경에 거짓말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2년 11개월 안에 벌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는 본격적인 대환란을 능히 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프롤로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섬이 2에서 4cm 이동하였다. 쓰나미로 3만 명 사망.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 섬이 36m 이동하였다. 쓰나미로 30만 명 사망. 여섯째인의 대지진과 쓰나미.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제자리에서 옮겨짐. 슈퍼쓰나미로 대부분의 사람들 사망. 여섯째 봉인.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전 세계의 3분의 2가 멸망하는 이 여섯 번째 봉인의 상황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8에서 9절. 여섯 번째 봉인의 때에 폴시프트의 영향으로 태평양판이 완전히 파괴되어 지구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정중앙으로 한 지구의 3분의 1만 남아있는 증거가 또 하나 있지요. 다음은 여섯 번째 봉인이 끝나고 일곱 번째 봉인이 시작하는 모습의 선구입니다. 다들 아시죠? 일곱 번째 봉인의 정체가 바로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8장 나팔 재앙의 장면. 신기하죠? 어떻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만 어두워질까요? 어떻게 지구에 쏟아지는 재앙들이 지구 위에 딱 3분의 1 지역에만 피해를 줄까요? 설명이 가능하신 분? 설명 가능하신 분이 없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성구가 해석 불가의 이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위 성구가 3분의 2가 파괴되어 멸망한 후 나머지 3분의 1 지역에
살아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선구들은 일곱 나팔 재앙은 지구 전체에 부어지는 재앙이 맞지만 이때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곳은 3분의 1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친절하신 힌트였던 것입니다. 2024년 6월 3일 네 마리 말의 비밀 중에서 챕터 1. 여섯째 봉인의 비밀. 위의 내용은 말세 특집의 애독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세상의 성경학자들이 7년 환란의 시작 지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섯 번째 봉인의 대천재지변의 정체는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0월 사이에 벌어질 태평양판의 붕괴 때문에 벌어지는 지구 3분의 2의 멸망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칼코마니에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자기장이 뒤바뀌는 폴 시프트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죠. 둘째 봉인 때 북극과 남극 순서로 벌어진 일시기 여섯째 봉인 때에는 남극에서 북극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폴 시프트입니다. 폴 시프트로 인하여 불안정하던 태평양판이 붕괴되어 지구 3분의 2의 멸망이 진행되는 장면이 바로 여섯째 봉인의 기록인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2에서 17절. 저의 추측상 이 사건은 여섯 번째 봉인의 끝 무렵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여섯째 봉인의 3분의 2가 멸망한 위 사건의 직후 일곱 번째 봉인의 나팔 재앙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8장 나팔 재앙의 장면. 앞으로 2년 내로 지구의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증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8에서 9절. 성경에는 분명히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서 불 가운데 던져져 시험을 거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의 예언은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2년 11개월밖에 안 남았지요. 아직 성취된 적이 없으니 위 기간 안에는 반드시 위의 성구가 성취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약 2년 후에 벌어질 이 사건은 그때 돼서야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 며칠 전의 종합 데이터입니다. 태평양판의 경계선 주변 지진이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음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잘 보세요. 제가 항상 보여드린 다음의 도표 속 40억 사망이 위의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앞으로 2년 내로 60억이 사망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봉인의 때가 되기 전에 온 세상에 60억이 사망하고 20억만이 다음의 지역에 남겨져서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겪게 되며 20억의 그들마저 나머지 1년 안에 모조리 사망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극소수의 아브라함 자손들만 제외하고 말이죠. 앞으로 2년 내로 이 대한민국 포함 60억이 싸그리 사망하고 그들 중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챕터 2 3분의 1 사실 오늘 챕터 1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프롤로그를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던 위의 내용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심판을 위해서 지구를 3등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지구 3등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무리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7나팔 재앙 때의 미스테리한 3분의 1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8장 나팔 재앙의 장면. 위성구의 의미는 7나팔 재앙은 지구 전체에 부어지는 재앙이 맞지만 이때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곳은 3분의 1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친절하신 힌트인 것이죠.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계시록에는 3분의 1에 관련된 또 하나의 미스테리한 묘사가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3에서 4절. 정말로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 3분의 1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제가 왜 3분의 1에 관련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놨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4절. 위성구는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3등분 되어 있는 지구의 3분의 1, 상공에 밝은 빛을 내는 수없이 많은 무언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시각적 은유인 것입니다. 다음의 세 지역 중 한 지역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다음의 선구가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7절. 즉 수없이 떨어지는 그 무언가는 지구를 파괴하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1에서 20m 크기의 소행성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규모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만이 아닌 성경 구절을 토대로 증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선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구는 모두가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7절. 두 번째, 마태복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세 번째, 요한계시록.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맞지요?
위 세 가지 성구 모두 별이 떨어지는 사건 직후의 주님의 강림과 휴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챕터 3.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성경을 기반으로 해보는 추측이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의 추측이 사실이라고 치고 이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다음의 세 지역 중 지구 상공 3분의 1의 공간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은 어느 지역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일지 말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저는 대충 어딘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깨달으신 분? 이마에 인침. 위 징조는 아무 이유 없이 위의 지역에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나누신 지구상의 세 지역의 구분선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위의 지도에 데칼코마니에 그려져 있는 모든 일식의 경로를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위 지역 중 어느 3분의 1 지역이 다음 성구에 등장하는 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 4절. 저는 데칼의 대부분의 일식이 몰려있는 다음 지역이 주인공이라고 추측합니다. 해당 지역의 천국가족 여러분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구를 파괴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건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진짜 재앙을 눈치채고 기절하게 만드는 사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7절. 수없이 떨어지는 유성떼를 목격한 사람들이 눈치채고 기절하게 될 앞으로 세상에 임하게 될 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1절. 시각적 은유로 묘사된 위 성구 내용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2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수많은 유성떼가 지구의 대기권에서 타는 것을 목격합니다.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에 떨어져 작은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놀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을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유성떼를 몰고 온 거대한 유성떼들의 엄마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즉 유성떼들의 정체는 커다란 엄마 소행성에서 깨져나온 작은 돌덩어리들로서 이들은 대기권에서 대부분 타서 사라지지만 이후 몇 시간에서 며칠 내로 등장하는 모체인 엄마 소행성은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나사 등에서 그것의 궤적을 추적하니 바벨론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의 묘사가 다음의 성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7절. 챕터 4. 앞으로 벌어질 일. 여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이 정말 곧 있을 사건이라면
이미 벌써 나사에서 이들을 발견했고도 남겠구만. 왜 아무 소리가 없지? 라고 말이죠. 잘 보세요. 다음은 지구에 떨어지는 소행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 속에서 영화 속의 천문학자들이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지기 얼마 전에 이들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딥임팩트, 충돌 1년 전, 돈룩업 충돌 6개월 전, 그린랜드, 충돌 몇 주 전, 아마겟돈, 충돌 18일 전. 위의 내용은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현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실. 1990년 이후 34년 동안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소행성 1200개 중 5개만 지구 충돌 전 미리 발견했음. 그 5개 중 지구 도착 하루 전에 발견한 것이 가장 빨리 발견한 것임. 나머지는 충돌하고 나서야 알게 됨. 지구에 충돌한 1200개 중에 지구 충돌 직전 발견한 5개의 소행성 목록. 2000 ATC3, 2014 AA, 2018 LA, 2019 MO, 2022 EB5. 참고한 출처. 이것이 영화와 현실의 차이점입니다. 다행히도 1200개의 소행성들의 크기는 직경 1에서 20m로서 대부분 지구의 대기권에서 모두 타서 없어졌습니다. 가장 큰 크기였던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키에 떨어졌던 직경 20m 크기의 소행성은 150명의 부상자와 수백 개의 빌딩을 파괴했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6에서 27절. 위 성구속 사람들을 기절시킨 것의 정체가 정말 소행성이라면 그것의 크기는 1에서 20m 미만의 작은 것들이 떼거지로 대기권에 진입하는 엄청난 장면을 연출하는 내용인 것이며 지구의 그 누구도 이것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영화 그린랜드의 일부 장면에서 상상할 수 있지요.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떼거지로 등장한 소행성 무리를 통해 그제서야 이들이 온 방향을 역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겠지요.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지는 이것들은 예고에 불과했었고 이것들의 뒤를 따라 대륙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직경 1km의 엄마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엄마 소행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추적해보고는 앞으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질 일을 깨닫고는 두려워서 기절을 할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2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8절.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시록 18장 10절. 다들 아시죠? 미국의 멸망은 미국만의 멸망이 아닙니다. 미국의 멸망은 동맹국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럽연합 vs 러시아, 북한, 중국, 대만 vs 중국, 한국 vs 북한, 러시아, 이스라엘 vs 아랍, 러시아. 미국이 사라지면 유럽, 러시아,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중심으로는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마치 사자가 사라진 후 하이에나 떼가 그 지역을 장악하려 싸우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이란 공습 후 미국은 진정한 동맹국. 왜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란 공습 직후 미국은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미국 믿고 확전 밀어붙인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미국의 백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을 시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미국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점에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동맹을 맺은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상황이 미국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가 빠져들어갈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 모든 혼란이 진행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메시아의 모습을 한 짐승이 그때 드디어 등장할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4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7에서 8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에 평화를 약속하며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나타날 이 자가 첫 그리스도이며 이 자의 정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 자가 인간의 심판인 천년 후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천사의 심판인 3년 후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19에서 20절. 참조. 말세 특집 보지 마세요. 파트 3. 아무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다음의 성구.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위 성구에 숨겨진 두 번째 뜻은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맞다면, 성경에 거짓말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건은 조만간 벌어질 사건입니다. 오늘 한 저의 추측이 만에 하나 맞다면 조만간 몇 주 또는 몇 달 내로 소행성 때가 무수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천국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기뻐 흥분할 것이고, 소행성 때가 무수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세상에 준비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기절할 것입니다. 조만간 천국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몰아닥칠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며, 세상에 준비되지 않은 82억 대부분이 3년 내로 모조리 사망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대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일부 사역자들의 소망은 착각이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통합종교 어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운명은 대부흥이 아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에서 5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1에서 23절. 깨달으셨나요? 아주 조만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모든 분들도 예외 없이 미국의 멸망과 함께 대부분이 사망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5. 같이 갑시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의 유감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움받을 소리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저의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제 말이 혹시나 맞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 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란 26일째. 앞으로 벌어질 일. The End.